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몇 주간 우리는 신문지상과 뉴스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천 여중생의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이들을 향해서 폭행을 했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한 대학 교수가 조교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큰 고통을 주고 폭행을 하고 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천 여중생 사건의 보고가도 그 아버지는 바깥에서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유머 있는 그런 교수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대학 교수도 그 조교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늘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왜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괴물로 변화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모든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의 폭행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배후에 어린 시절부터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분노를 쌓고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터져나오고 연약함이 터져나와서 그것이 가정의 생활의 범사에 문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날 명절이 될 때마다, 또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될 때마다 깊은 꿈을 품고 고향으로, 가정으로 가서 사랑하는 친지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선물을, 꾸러미를 가져온 걸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정말 잘 지냈느냐, 별일이 없었느냐, 그렇게 잘 지냅니다. 잘 지내다가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차례를 지낸다든지 그렇게 추도 예배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밥을 먹고 음복을 하게 됩니다. 음복을 하면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옛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뭔 소리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부모님이 이럴 수 있냐, 형제가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참 분위기가 좋게 시작하고 서로 행복하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쯤 되면 내가 다시 오나 봐라, 그러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살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마음의 분노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는 없단 말입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는 상한 마음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고통을 안고 살까요? 그것은 마귀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큰 고통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맨날 아마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다음에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보 참 너무하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 우리를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언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언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더니만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나서 가인은 어머니 아버지의 베갯머리에 사는 얘기를 늘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서 장성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가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내쫓으시더니 하나님이 나도 안 받으시는구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첫 번째 살인사건,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깨뜨리려는 겁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려는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 연약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동생을 자기가 쳐 죽이고 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워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 있게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해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어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도둑질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감에 깨달음을 갖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학대하고 남편 아내 가운데 갈등하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삶은 저 아래부터 깔려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주고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처 주기 원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한세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집에 가서 왜 내게 상처를 주었나? 왜 그랬나?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와서 하는 말이, 부모님 뭐라 그러냐? 왜 내게 상처를 주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개 부모님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왜요? 부모님은 기억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죠. 아이를 바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매를 가한 것이, 그것이 본인은 학대로 느낀 거지요. 마음의 고통을 가진 거지요. 대개 부모님은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 자신이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 적당히 분노를 적당히 감추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 상처가 흘러나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삶을 산다고 만드는 걸 알 때에 우리의 상처의 근거를 알고 뿌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19절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시는 동안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아니, 휘장이 왜 찢어집니까? 휘장을 누가 잡아단 것도 아니고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에요. 이것은 양쪽에 소 6마리씩을 가져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왜 찢어집니까?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물을 하고 1년에 한 번이면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자 위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한 것이 바로 그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에 찢어짐, 예수님의 몸에 찢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을 찢어 피 흘림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어떤 얘기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참된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는 고통, 인생에 있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하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맡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봐야 맡기지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내가 내려놓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아픔이 있지요. 어려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지요. 말로 받았던 상처가 있죠. 매를 맞고 인격이 무시되었던 삶의 연약함의 상처가 있지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을 감추고 살다 보면 오늘 나도 모르게 내가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감추다가 오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는 괴물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대개 누구에게 나오느냐? 가족들 가운데 튀어나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튀어나옵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만만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괴물이 돼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그 상대방에겐 깊은 상처를 주고 연약함을 주고 인생의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내가 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려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이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이것입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받은 놀림이 이것입니다. 내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연약함을 해결해 주마.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어깨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삶을 망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억하기도 조차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으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고 마음에 그것을 계속 떠올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상처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상처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상처를 이제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고리 텐봄 여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마음에다가 그 표지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낚시 금지라는 표지를 세워야 한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또 낚시하는 거예요. 왜 낚시합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생각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치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마음에 와서 또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낚시 금지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만도 그런 고통인데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따라합시다. 나 좋으라고. 용서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죠?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내가 꼭 무슨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왜 내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선생님이 그럴 수 있고 친구가 그럴 수 있죠.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왜 내게 상처를 주었냐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사랑을 주기는커녕 인정을 주기는커녕 마음에 무시하고 고통하고 연약함을 줄 수 있었지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그가 성장기에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이 바로 분노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분노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부모가 나를 싫어할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아야 할 상대에게서 미움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녀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그것이 망령이 되어서 귀신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괴물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왜 부모가 내게 그랬느냐? 왜 선생님이 내게 그랬냐? 내 이웃이 내게 왜 그랬냐? 내 친구가 왜 그랬냐? 그도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도 고통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고통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연약함으로, 상처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구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다 됐습니다만, 여러분 부모 되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 시험 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되기 위해 자격증 2급 딴 적이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자격증 1급 뭐 딴 적 있어요? 아니, 그냥 다 자격증 없이 결혼했잖아요. 자격증 없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이가 먹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한 번 더 키워본다면 잘 키워보겠는데, 그런 생각하죠. 한참 자녀들을 키울 때, 한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키울 때, 그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바쁜 때 아닙니까? 아이들이 장녀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막 성장하고 엄마 아버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엄마 아버지는 사실 제일 바쁜데, 돈 벌고 집 사고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애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 염려하다가 그 일하다가 정작 애들을 못 보는 겁니다. 애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 스트레스 팍 받고 들어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그 상처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한 마음, 연약함을 준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제 우리 마음에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상처를 준 우리 아버지, 내게 상처를 줬던 선생님, 내게 상처를 줬던 우리 친구들, 그들도 역시 피해자였구나. 그들도 고통 속에 살았구나. 마음이 아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내게 쏟아부었구나. 내게 고통을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잡혀서 과거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흘려보내면서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열린 그 휘장에 열린 그 길,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기도 뭐니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죄도 주님이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지금 내가 주고 있는 상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건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늘도 상처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죄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는 연약함도 용서함 받아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일도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2월호에 제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는 상한 마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짊어지고 살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의 고리를 다음 세대로 여러분 전달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만도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이 상한 마음의 고리를 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담대함을 버리지 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올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와서요 뭐라고 말하냐? 야 웃기지 마. 무슨 네 마음이 고침을 받아? 네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과연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 가운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계는 회복되고 여러분의 연약함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로 바로 치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아니 1년이면 애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러면 될 텐데 왜 75세에 불어놓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할 때 40세에 살인을 하고 그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어 지낼 때에 하나님이 왜 곧 그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속에서 그를 준비시켰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왕을 세우시고 제2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왜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사울 왕 뒤로 이어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20여 년의 세월을 그의 삶 속에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 인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살아온 상처받았던 삶, 내가 받았던 연약한 삶,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연약함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연약한 인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위대한 것은 예배가 나와서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하나님 은혜가 치유가 임하고 오늘부터 내일 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상한 마음의 포로대로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 나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연약함 속에 살 이유가 없다.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치유입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 있고 인생에 문제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 게 뭐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우린 머지않아 천국 갈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이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에 연약함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그걸로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행복을 회복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소망으로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에 우리가 또 져서 그 마음의 고통을 받고 내가 쓰러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완전히 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아니야 너는 그럴 존재야. 그럴 때 말하세요. 마귀야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와서 여러분에게 또 똑같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상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취직을 못한 자녀라든지 또 결혼을 하지 못한 자녀들은 명절이 되면 집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사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왜 그러냐니까 왜 너는 집에 안 오냐? 그러면 예 제가요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못 내려. 왜 그러냐 봤더니 지난 명절에 어른들이 만나서 묻는 게 뭐야?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래? 아우 지겹다는 거예요. 또 너는 무슨 직업 가질래? 언제 취직할래? 누구는 취직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빨리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해서 하는 말이 상대방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아픔을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설에는 주의 평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과거를 흘려보내주고 삶의 연약함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우리 너나 할 거니 누구든지 상처받은 사람이고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식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정말로 집요하게 우리의 가정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상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연약함, 어떤 고통이 있든지 예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며 저주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심령에 주의 평안이 말지어다.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